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뉘라서 그런 인생의 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다가 혹시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보았습니다. 60세의 젊은 나이에 어머님이 담석증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셔서 1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수혈을 다 피를 뽑았어요. 사흘간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흘간 얼마나, 물론 제 피도 수혈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했지만 어머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안식년에 미국에 잠시 나가 있는데 홀로 된 어린 두 자녀를 남긴 누나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정확히 3개월 후에 이 땅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실망하는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긴 문장입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과 성천이에요. 부활과 성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그를 만주의 주로 삼으셨어요. 부활과 성천. 그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 부활과 성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능력이 아니라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능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은 이 땅의 하루살이 안목으로는 잘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안목만으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관찰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하루살이 안목으로만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이 땅에 말구유에서 불행하게 태어나셨어요. 거기다가 33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분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참혹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땅의 일시적인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그의 삶에 어디에 능력이 있던가요? 능력에 능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이 땅의 하루살이 안목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하루살이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하면, 맛보려고 하면 그는 실망 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죠. 23절에 보니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면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도대체 여기 어디에 능력이 있던가요? 만일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삶을 땅의 안목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는 바울이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조차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종종 실망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실망하여 낙심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막 연구하다가 제가 영상을 몇 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예, 뭐가 있죠? 깜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깜깜함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뭐가 약간 보이죠? 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밀레의 만종. 제가 첫 번째 띄워드렸던 깜깜한 거는 뭘 비췄겠어요? 밀레의 만종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가운데 제가 어디를 비췄겠어요? 예, 남자가 들고 있는 모자였습니다. 모자를 가까이 보니까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분의 삶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불행 그 자체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그분의 삶 전체를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무게인 죄의 권세를 다 십자가 위에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악한 자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없는 안락한 삶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위대한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일까요?
만일 누군가 주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이 땅의 안락한 삶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 중에 어떤 삶을 택하겠냐고 묻는다면 그는 어떤 삶을 택할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 아멘.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인류는 45년 전에 무인 우주선 보이저호 1, 2호를 쏘아 올렸어요. 그 보이저호는 지금도 시속 6만 킬로로 우주를 비행하고 있지요. 현재 그래서 22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의 마지막까지 도달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거기서 태양계를 찍었더니 태양계가 타원형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이 땅을 출발한 지 4년 만에 뭘 찍었는가? 우리 지구를 찍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도 아니에요. 그때 지구를 찍은 보이저호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원안의 작은 별. 이 작은 별은 제가 여러분이 못 볼까 봐 조금 확대한 거예요. 이게 보이저호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점 안에 갑부로 살든 평민으로 살든 100살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보이저호가 시속 6만 킬로로 45년간 달려간 거리 220억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루가 안 걸려요. 16시간. 근데 그 빛이 1년간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지름이 몇 광년인지 아세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놀라지도 않네요. 그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다시 1000억 개가 있대요.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저 발견한 것만, 그 이후에는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과 같은 우리의 존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넓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데 미천한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잊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저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33년의 짧은 생, 100년의 안락한 삶 대신에 33년의 짧은 삶,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언제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세상을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하나님이 나 박정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저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성경은 가짜 책이에요.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요 정신 이상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앞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선조들은 그 사기에 속은 바보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든지 아니면 다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신의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바울은 어느 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있다가 실망하여 낙심한 성도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 감옥에 자신이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세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목이 이 땅에만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하루살이 안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극히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제 하루살이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영원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면 놀라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3년밖에 못 산 주님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이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행복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한숨 짓고 낙심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이런 자는 가난도 이깁니다. 질병도 이기고 암도 이깁니다. 핍박도 이깁니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원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 보세요. 감사하게도 저는 목회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살이의 안목이 아니라 영원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던 성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암에 걸려 일찍 이 땅을 떠나면서도 제가 병원 신방 갔을 때에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오히려 위로했던 그 집사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보다 짧게 살며 이 땅을 떠나면서도 나를 만나 환하게 웃으며 농담까지 건넨 그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다 한다고 하면
오늘 이 한 몇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분들은 다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하루살이 삶을 잠시 편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마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루살이를 넘어 저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20절부터는 그 능력을 길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어요.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며 맛보며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능력을 맛보며 사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루살이의 삶을 도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벼락부자 된 것을 부러워하고 장수를 자랑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곳이 아닙니다.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영원의 안목으로 보면 오직 주님이 사신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만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 그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삶으로 충만한, 그 주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안락만 구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미신을 구하는 자들도 구하는 삶이에요. 미신을 믿는 자들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세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이 땅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 소유를 어떻게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하건대 그러한 자들은 장차 혹시 구원을 얻는다 해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참 능력을 맛보며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신 그 능력으로 이제 남은 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남보다 조금 가난하신가요? 무슨 상관인가요? 무슨 상관인가요? 주님은 이 땅에서 여우와 공중의 새들도 가지는 거처 머리 둘 곳, 오늘날로 말하면 전세방 하나 없어졌어요. 혹시 어려우신가요? 낙심하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 안목에서 벗어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죽음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들을 보세요. 기쁘게 살더만요. 어려우신가요? 산속에 들어가세요. 제가 신방 갈게요. 그들이 기쁘게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영원할 소유한 우리이겠습니까? 혹시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그 물질적 여유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라고 당신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더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그 부가 2대를 가는 사람이 드물까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버지보다 나은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부자 가운데 점점 못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손주들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책임져 봐라.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진실로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는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잠시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다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앞길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손주들의 미래도 맡기고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에게 재산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에게 유산만 남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는 유산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말을 저는 지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내 식구면 여러분의 재산은 네 사람 4분의 1 각각 해당돼요. 자녀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잘 쓰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불쌍한 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혀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목회했는데 돌아가실 때 목사님 유산입니다,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불행한 나라예요. 불행한 교회예요. 왜 그래요? 영혼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보람 있는 일에 다 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잠시 맡기신 주님의 물질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일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보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잠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의 삶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 능력 붙들고 삽시다.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만드십시다. 영원을 바라보는 능력, 그 영원의 능력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능력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찬양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를 믿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참복은 오직 예수님만이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 마음의 눈을 떠서 내 안에 부여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소유하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